이제 앞으로 오늘 빼고 4번만 하면 요한복음의 설교는 다 마무리를 합니다. 참 긴 시간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왔었는데 그동안의 삶이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끌어온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건너야만 했고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면서 40년 동안 먹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처녀가 잉태하는 이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벽을 투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서신서 저쪽 적용 쪽을 가야 되나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번부터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눈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서 물에서 뛰어내렸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까? 물에 들어가려면 입었던 옷도 벗고 뛰어 들어가잖아요. 수영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리고 강의 시간에도 말씀하겠지만 지금 이 본문의 때가 우리로 보면 시기로 춘분 때예요. 그럴 때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이 지역의 온도가 얼마나 춥겠어요? 굉장히 추워요. 근데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옷을 다 벗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에 뛰어내리면 입었던 것도 벗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안 가요. 그러니까 가끔 성경을 보면 남들은 쉽게 이해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려워요. 고기를 잡아서 배가 와서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작은 배로 가서 그걸 가져오고 뭐 추려서 성경을 쓴다고 그러는데 까짓것 거리가 50간쯤이면 어쩌고 100간쯤이면 어때요? 큰 배가 와서 그냥 가져오고 작은 배가 오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이 방학 때 일기장을 쓴 것처럼 본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고 거기에 생선이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표적도 골고루 골라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꼭 이것은 기록해야 할 것만 성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이런 내용들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이 징검다리의 서론이고 오늘 5절부터 9절은 징검다리의 본론이 되겠죠. 오늘 10절부터 14절은 징검다리의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결론이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징검다리 신학을 정립한 적용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부터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라는 말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육신의 그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셨는데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맞춤형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는 예수라고 한 예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호 예수님이죠. 그래서 4절부터 5절을 예수를 3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왜 부활하신 호 예수를 본문에서 예수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을까? 예수이기도 하고 예수 아니기도 하고 그런 뜻이죠. 자,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이면서도 동시에 예수가 아니다, 그런 의미죠. 육신의 그런 모습. 왜 그러냐? 당연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예수이면서 예수 아닌 것으로 계시하시느냐? 이거는 뭐예요? 영이 실체다라는 거예요. 영이 실체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 이 자신이 우리가 실체입니까? 이거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나는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이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 영이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부활한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까? 이들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힐 그럴 때, 시간, 그리고 장소 이런 것을 가려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헛수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못 잡아서입니까? 하나님이 못 잡도록 세메니온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못 잡게 한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 세메니온, 마귀 세메니온, 성공 실패, 성공의 표적, 실패의 표적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화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성공하면 좋아서 맨날, 실패하면 이거 마귀 역사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면 이거는 마귀 역사,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이건 성령 역사.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일신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불가능해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성경만 들고 예배당만 잘 다니면 그러면 좋은 신앙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애들아라고, 원어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같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경험했어요. 막말로 죽은 사람까지 살아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높은 산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또 누구예요? 모세도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고 더 이상 어떤 것을 보아야 할, 들어야 할, 경험해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걸 다 가졌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왜 애들아라고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스칸달리조 하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체험, 부활, 그런 체험 다 경험했음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공생애 동안 주님이 아무리 해주었어도, 복음서로 아무리 정립했어도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파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은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공부 다 했어요. 학습 다 했어요.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생애나 복음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그것까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소자들, 파이스, 거기서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죠.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겠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겠다. 문맥으로는 가장 그럴듯한데 원문은 얻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람바노가 아니라 휴리스코, 깨달았느냐는 얘기예요. 깨닫는다라는 얘기. 너희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깨닫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부딪혀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사람의 소리는 너무너무 크게 들려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마디 만마디를 해도 들릴까 말까. 제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요동을 치게 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은 귀에도 안 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벼락처럼 들려야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이렇게 내가 마음을 뺏기고 육의 귀로 들리는 것에 이렇게 내가 마음을 뺏기고 방황하며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해주세요. 지워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참 평안함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깨닫고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문제지 물고기를 많이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153마리가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네. 근자의 어느 목사님이 153마리를 잡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가더라고요. 승집사님 차 남바가요? 153이에요. 왜 제가 안 잊어요? 우리 차 남바는 잊어버려도 5절에서는 호칭이 예수로, 6절에서는 레고예요. 가라사대, 호가 말씀하되, 그런 거죠. 레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 이중체 신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호가 뭐예요? 니코루? 성령. 호 가라사대 성령 플러스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레고예요. 레고가 뭐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뭐예요? 레마.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은 오른편, 누가복음 5장은 깊은 데. 똑같은 내용들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레마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주여,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레마가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늘 드리는 기도예요. 레마만이 내게 들리게 해주세요. 육적으로 내 마음을 요동치는 것은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생각나지도 않게 해주세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것은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려고 하니까. 내 육체의 질병이 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잘만 된다면
저는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가난이 내게 와도, 고난이 내게 와도, 질병이 내게 와도,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과 그로 인하여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면 깨달을 거다 그랬더니 이미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어서 어디다? 그물을 내리면 고기 잡을 걸 알고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이들은 못 잡았어요. 여기는 잡히겠지. 이쪽 아니네, 이쪽 저쪽 다 해봤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가 너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으리다 그러면 쉽게 던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문가가 밤새 헛수고를 했는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다른 기도는 몰라도 늘 그런 기도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엉뚱한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기도는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저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기도야, 구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근데도 교회에서 오히려 그런 걸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그것을 높이 띄우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왜 그래요? 던질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나 보다. 저분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귀 있는 자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는 성령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하는 말보다 사람이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더 내게 크게 들려와요. 왜 이렇게 나는 꼬여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병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런 나를 고쳐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다가가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한 번도 예외 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도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귀가 없어서.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우리는 돈이 많으면 다 있는 것처럼, 건강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잖아.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한 귀 있는 자, 자기를 의심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오른쪽에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뭐 말씀 많이 해도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수틀리면 그냥 보따리 싸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보따리 싸면요,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다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왜 그래요?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찾아다니느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박수를 쳐주죠. 사람에게 얽매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죠. 던졌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그물을 두를 수 없을 만큼,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얼마만큼? 153마리. 153. 글쎄요, 이번에 수련회 다녀와서 우리가 민어를 하나 샀는데 그게 13kg, 14kg. 이 고기들이 그 큰 14kg는 얼마만큼 큰지 잘 모르겠네. 이게 그렇게 많이 잡혔을까요? 이 어부들이 지난번 설교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7명. 거기다가 가룟 유다는 이제 끝났고, 그러면 거기에다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11명이 거기 150마리 그물을 그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고기를 잡게 표적을, 기적을, 세메인연 이것을 행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 얻는다는 것도 깨닫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라사대,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죠. 원인이 말씀이 실체다라는 것을 153마리의 기적으로, 표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153마리의 그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가 누구냐? 성령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원인인 말씀이 결과로 153마리의 실제 팩트, 이걸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153마리를 잡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생애 동안의 그 사역 속에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했는데,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심령, 우리의 마음, 그 심령, 원인이 보이지 않는 원인이 실체임을 질병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밤새도록 그물 지르려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7 제자, 주님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던져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에 끌어올릴 수가 없도록 많이 잡혔어요. 거기에 7명의 제자가 있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중에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주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시라 그런 건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50간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고기를 엄청 153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저분이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뭘 보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 잡힌 거 보고?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주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지 않았냐? 오병이의 역사도 행하지 않았느냐? 이건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 주님이시니까 이건 가능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뭐 어떤 병을 고치고 뭐 귀신 사역을 하고 어쩌면 야, 능력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능력만 나타나면, 역사만 나타나면, 교회 수가만 많아지면 야, 저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어? 우리들이 다 그렇게들 표면상으로 얘기하잖아.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마귀가 역사하는 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가짜가 진짜같이 속이려고 더 진짜처럼 하는데, 그리고 마귀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걸 보고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주시라라고 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건 성경을 너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 세메니온의 증거는 먼저 실패 세메니온이 있어요. 먼저 실패의 경험이 있게, 그리고 에드라라고 부른 다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물을 던지고, 그러고 나니까 153마리의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의 부인을, 육체를 죽이는 일은, 육체를 죽이고서 성공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육을 죽이면서 육의 능력이 생기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나 다 내려놓을게요. 다 포기할게요. 모든 것 다 저는 스톱할게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가 옆에 있는데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또 요한복음 20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문 거기서도 누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나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왔죠. 그때 요한을 표현할 때도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 희한하게 12제자 중에 요한에게는 이런 수식어가 꼭 붙어요. 그러니까 앞선에 사랑하는 자는 아가페로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얘기하는 부분은 필레오. 요한복음 20장 2절. 또 요한복음 13장 23절 여기도 써져 있는데, 거기도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실 때 호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그때 예수께서 아가페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와요. 정말 주사랑교회에서도 주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호 예수께서 아가페 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저분이 주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건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호칭도 너무 잘 알잖아요. 시몬이냐, 시몬 베드로냐, 베드로냐 다 틀리잖아. 뭐 그것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복음 18장에 안나스에서는 베드로는 마귀 베드로로 역사하죠. 그러죠? 부인하고. 호 예수께서 아가페 하시는 제자가 베드로라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성령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로 표현하고 있는 호 예수의 아가페 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음으로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의 실체를 호 예수께서 아가페 하시는 제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을 가르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상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그래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앞에가 누가 붙어요? 시몬이 붙어요. 시몬은 자연인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다가 호 예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베드로, 둘이 지금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옷도 아니고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겉옷도 옷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제가 여러 가지 내가 참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만 운전도 하다 보면은 흐트러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주차를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늘 컴퓨터를 지금 내가 몇 년을 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자꾸만 이런 거에 잘 쓰지도 못하지만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1페이지로 돌아와 버려서 제가 지금 이것도 넘기고 있어요. 겉옷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좀 강의 시간에 더 많이 설명하겠지만 시몬 베드로의 겉옷은 레마는 레마인데 예레미야 31장 32절 남편의 다시 말하면 밖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속옷이 아니다. 예수님을 호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그러는 꾸리오스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 예수의 신학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니까 사실 성경에 나다나엘도 도마도 베드로도 다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요 어마어마했잖아요. 틀림없이 이분이 메시아 맞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도 보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항상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려. 그래서 오늘 본문도 6절에 성령, 호, 가라사대, 레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호 예수께서 아가페 하신 제자가 꾸리우스 주다 이러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 성령 메시아 이런 모든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도 우리의 구세주, 부활하신 주님도 호 예수도 메시아,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 성령 메시아, 삼일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 성령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성령 메시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임 메시아를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도마가 고백하고 또 오늘 본문은 누가 고백해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작은 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작은 배로 큰 배에서 또 가지고 오느냐? 핵심이 153마리의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의 호칭이 뭔 줄 아세요? 익투스예요. 익투스. 여러분들 지금은 잘 차에서 그런 걸 못 보는데 옛날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되는 이런 걸 차 뒤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있었죠. 예수 믿으신 분들이 차 뒤에다가 그런 표시를 붙이고 다녀요. 물고기. 그게 이름이 물고기. 헬라어 첫 자를 갖다가 쭉 나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피오스 소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배가 파이스야. 나를 믿는 소자. 나를 믿는 소자가 익디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의 의미가 153마리의 고기라고 그랬잖아요. 레마가.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50간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재 신임 메시아 호예수 부활하신 그 다음에 지금 성령 메시아 그게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 배에서 작은 배로 끌고 왔고 그럼 작은 배는 나를 믿는 소자예요.
그럼 큰 배는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복음서요, 공생애요. 작은 배는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죠. 예. 강의 시간에도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그 전에 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거기는 고기가 아니라 음식이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스가 뭐냐? 추가로 먹을 것. 너희에게 추가로 먹을 것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야, 너희들 추가로 먹을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추가의 것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현재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근데 추가로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느냐를 묻는 거야. 이거는 어디가 생각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도 가지고 있지만 추가로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 기름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별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은 없어요. 그들이 없나이다 이런 거죠. 별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원죄에서의 구원이요, 성령 침례 구원이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의 고기라고 번역된 헬라어예요. 6절과 8절은 익디스예요. 야고보 1장 18절에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서부터 지금 성령까지 숯불 위의 생선, 이거는 익투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은 작은 생선인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직까지 고기를 소유하지 않는 상태죠. 작은 소자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이 공생애에서 익디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완전히 정립해서 끌고 가서 어디에 도달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도달을 해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과 저를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실제로 구원은 작은 생선을 먹는 거예요. 작은 생선은 사도행전 1절부터 4절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 안에 영접하셔서 잡수셔서 먹어서 소유해서 성찬식처럼 하나님을 소유해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을 누리시는 이 마지막 때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